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의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이 18장 전체가 작은 자에 대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전체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고 낮추어도 우리에게 별 타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인격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다지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가치, 지금까지는 그들이 실족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그들의 삶이 붕괴되지 않아야 된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 작은 자에 대한 그 큰, 세상에서는 그들이 작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의 위치, 위상, 크기, 이것은 우리가 상상을 하고 있는 것보다 그 훨씬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섬기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이방 종교에서는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모습은 항상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존재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능력, 천사의 모습을 볼 때 인간이 그 앞에서도 경배를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만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존재죠. 이들을 목격하는 일도 흔한 일은 아닙니다. 이 천사들이 우상 숭배자들은 숭배의 대상이 될 만한 그 천사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그리고 섬길 뿐 아니라 동시에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보고드리고 하나님을 뵙는 그런 일들이 이 작은 자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이게 실제인가? 이런 일들이. 이런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님이 거짓말장인은 아니시겠죠? 가장 작은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영적 존재를 붙여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 지키도록 명하신 것. 아마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과장이나 어떤 비유 같은 것이 아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도 우리가 대할 때 경외함으로 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를 함부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전혀 지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작은 소자에 대한 소중함을 연속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저는 예전에 여주봉 목사님께서 추천하신 그 목자에 대한 책을 읽은 것이 오랫동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실제로 양을 돌보는 목자들 사이에서 1년 동안 양을 돌본 그 경험들을 책으로 남긴, 그래서 양들은 시력이 약해서 한시도 주목해서 돌보지 않으면 벼랑 끝으로 떨어진다든지, 실제로 양들이 어떤 그 목자가 그 길을 인도할 때 길을 이탈해서 풀을 떠는데 정신이 팔려서 물 위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전체가 가는데 같이 합류하지 못하는, 사람에 비유하자면 도덕적으로 현저히 약하고 또 눈치가 없을 수 있고요. 공동체가 가고 있는 그 방향에서 이탈하기 쉬운, 그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존재,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적용하죠. 당연히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연속선상에서 보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연약한 자입니다. 때로 그 사람들 중에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읽었던 그 책에는 이 어린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그 목자는 자신이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짐승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거죠. 이 빠져 있는 위험이 녹록치 않은. 그리고 찾아와도 그 헤매다가 걸린 질병 때문에 99마리 양떼 안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우리가 교회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는 연약한 자가 교회 안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거든요. 항상 불평, 불만 많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지 않아서 해로운 것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종류의 그런 사람이 지금 이탈한 양이겠죠.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제 마음이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만일 찾으면이란 단어입니다. 만일 찾으면. 이 말은 화면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찾으러 갔는데 실패한 거죠. 찾는 것이 항상 가면 찾는 이런 게 아니라 영원히 찾지 못할 가능성이, 항상 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과정 가운데 항상 일어나는, 확률적으로 찾을 확률이 많은가, 찾지 못할 확률이 많은가? 제가 볼 때는 찾지 못할 확률이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산이나 들에 방치되어 있다. 그럼 짐승의 밥이 되기 쉬운 것이고, 이 시력이 약한 이 양이 목자 없이 홀로 이렇게 여기저기 헤매는, 그러다가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함정 같은데 그런 것을 피하지 못해서 그런 곳에 빠질 수도 있고, 결국 시체를 거두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양은. 패배의 확률이 많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일부러 드신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목자의 그 일하는 모습을 흔히 알고 있고, 예수님도 당연히 이스라엘 안에 이 목자들이 어떻게 노동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아마 그들은 이 비유를 들을 때 지금 이 비유가 실패의 가능성을 많이 함축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 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는 것이, 가는 족족 다 구할 수 있다면 또 다른 문제겠죠. 그럴 수 없고 실패의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또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주님께 돌아오는, 그건 우리가 뭐 경험상 다 알고 있죠. 10명 전도하면 그중에 몇이나 주님께 돌아오겠습니까? 숱한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시 접근하고 말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을 반복해서 시도하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죠. 우리가 이들에 대한 목자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참 목자 대신, 그리고 성경에 표현하자면 대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죠. 99마리의 양, 산술적으로 볼 때 이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 더 합리적이죠. 한 마리 찾으러 나갈 때 99마리는 안전하겠습니까? 목자 없이. 근데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빠져나간과 동시에 이 99마리의 양이 완전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것과 비슷한 비유로 우리는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떤 여성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이 폐물인 이 드라크마, 옛날에는 동전을 가지고 이 동전 10개를 달아서 이 옛날에는 은이나 금으로 이 동전 같은 것들을 주조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목걸이도 만드는, 근데 그 드라크마 목걸이가 이게 10개가 달려있는데 하나가 빠져.
그럼 9개는 버젓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10분의 9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 동전 하나에 집착하는 그 여성의 모습을 이것과 비슷하죠. 목자가 이 양 한 마리에 집착하는 모습이나 목걸이에 그 동전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온 집을 다 샅샅이 뒤져서 찾고야만은 이런 그 자기 폐물의 한 부분들을 잃어버린 이 여성의 집착, 이것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은 하나를 잃어버리면 나머지가 아무리 많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전체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예전에 제 아내가 이 큐빅이 많이 박혀 있는 반지를 끼다가 그 숱하게 박혀 있는 그 큐빅 중에 하나가 빠지고 나니까 잘 끼지 않더라고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 하나 빠진 그 자리가 하나밖에 아니지만 이게 너무 큰 거죠. 이 구멍이. 보기 싫고. 이 100개의 큐빅이 박혀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를 빼고 나면 나머지 99개가 아무리 반짝거려도 추하게 보이는 거죠. 더 이상 빛나게 보이지 않는, 드라크마가 9개가 버젓이 남아있으면서 빛나고 있는데 드라크마 하나가 빠져나가면서 폐물 전체의 가치가 상실되는, 그걸 끼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 동전 하나가 빠진. 원래는 가장 이렇게 뭐 좋을 때, 또 뽐내고 싶을 때, 빛나고 싶을 때 차고 나가는 그런 목걸이일 텐데 하나가 빠지고 나니까 전혀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상실하는. 목자에게 있어서 한 마리가 빠져있는 99마리는 그 전체 의미를 잃어버리는, 우리는 쉽게 산술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 전혀 다른 눈입니다. 세상은 양육강식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적절한 것, 강한 것, 이런 것들은 살아남고 약한 것은 도태되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니체는 그런 약하고 도태될 만한 것들 돌보지 마라.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 약한 것들이 강한 것들 속에서 살아남고자 속이는 것이 긍휼, 자비, 사랑, 이런 것이다. 이것은 약한 자가 강한 자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만적인 가치다. 거짓말이다. 니체가 얘기한 논리입니다. 전형적인 세상의 가치, 진화론적 가치, 양육강식, 적자생존,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주님이 교회를 볼 때 살아남는 자, 적응하는 자, 너희들만 합격,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 이탈해 가는 자에 대한 연민, 긍휼,
사랑, 그들이 없이는 나머지도 존재의 가치를 잃는 지금 남아있는 99마리인 어쩌면 우리들보다 연약해서 이탈해 있는 그 한 사람, 오이코스든지 남녀 존대이든지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든지 그들이 돌아올 때 우리의 남아있는 가치도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가치도 온전히 유지된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화면에서 이 부분들이 저 개인에게도 너무 부족한 게 보여서 더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생각이 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에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면 그들을 향한 어떤 구원의 시도 당연히 실패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 빠지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버지께서 거기에 너무나 큰 가치를 가지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잃어버린 자, 이 작은 자에게 우리 눈이 가고 주목하고 그들이 다시 그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는 그 밖에 있는 잃어버린 자가 다시 이 그룹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찾아 나서는 행위들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익숙하고 그의 공동체 안에 별 문제 없이 잘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는 더 이상 가치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처럼 모범적으로 울타리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자신이 아무리 빛나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이것의 영광이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올 때 연약한 자들이 다시 합류할 때 그때에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한 영광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몸부림쳐서 더 빛나도 우리에게서 이탈해 나가는 자들의 그 의미까지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돌아와야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의 속한 공동체를
완전케 해주십시오. 다시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에 대한 긍휼과 큰 자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손 내밀고 다시 전화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위험을 감수하게 해주시고 성기다 입을 상처를 각오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큰 은혜, 마르지 않는 은혜, 섬겨야 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